할렐루야. 오늘 10월 8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우리 욥기 4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7일 밤낮을 침묵하며 함께 욥을 위로했던 세 친구. 그런데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니까 가장 연장자죠.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인과응보적인 욥은 분명히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죄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욥을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금식하며 슬픔을 토로했죠. 그런데 결국 욥을 위로하기보다는요,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충고나 권면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신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장부터 14장은요, 욥과 세 친구가 제1차 논쟁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가운데 엘리바스가 처음 변론을 다루는 부분이 4장과 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죄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타당성 있게 보증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러한 계시의 체험, 영의 체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이러한 계시 체험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면들은 여러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완전하지 않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무능하고 한계가 있다. 이런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한 엘리바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조언 맞는 말이지만 문제가 엘리바스에게 있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면서도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히 기계적인 차원,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견해,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욥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모습이었죠. 자, 오늘 그러한 말씀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변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계시,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러죠. 여기 말씀대로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요. 어떤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함성처럼 들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소리로 들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음성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다. 엘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느다란 소리, 세미한 음성, 이러한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모든 활동을 하고 내 움직임이 바쁘고 많이 일어나면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그것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것 다 하고 여러분 세상에 다 한 발을 디뎌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죠. 라디오를 켜도 또 우리가 정말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은 말씀 또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이 교회가 왜 진정한 힘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뭡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럴까요? 보통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데 왜 크리스찬들의 파워와 능력이 예전과 같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이렇게 약화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과거에는 말씀이 능력이 굉장히 왕성했는데 요즘은 말씀의 능력이 약화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성의 있게 듣지 아니하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로고스의 말씀, 머릿속에 이해되고 좋았다, 지식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지 내 삶을 충격적으로 바꾸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판단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말씀은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 영적인 눈,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밤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거로울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리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밤 시간? 이 엘리바스는 밤 시간을 얘기했는데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지 않는 나와 하나님만을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우리는 나의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서 이 영 앞에 섰을 때 14절에 나오지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러죠. 15절에도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요,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의 상태, 이러한 전율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외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두렵고 떨림,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두렵과 떨림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우리 16절에 나와 있지만 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죠. 내 눈앞에 분명히 한 형상이 섰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우리 인간들, 참 이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보기를 좋아하는 것, 눈에 보아야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소원과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민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육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대화하기 위해선 내 자신이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는 적어도 이런 영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로서 그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여러분 기도의 대화, 이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엘리바스의 모든 그 주장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절대 의인은 없습니다. 이 엘리바스에게 들려온 음성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인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이 천사는 영계, 그러한 영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조차도 미흡한 존재로 하찮게 여기신다, 이러한
정말 의미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그 천사들의 관계, 그 사이가 정말 큰 간극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영계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계의 모든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단순한 심부름꾼이고 예배를 돕는 종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모습을 쭉 설명하다가 19절에는 드디어 땅에 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무엇고 인간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러분 여기 흙집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집에 사는 하우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영혼이 기거하는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들입니다. 원래 이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면 우리 본래의 모습은 흙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입니까? 흙의 본질은 어떤 먼지나 티끌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흙이죠. 이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략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떠한 한계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강력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내용을 쭉 보시면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그러한 본연의 모습인가 하는 것들, 오죽했으면 19절에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결국 하루살이 인생보다도 정말 못한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인간 자체를 보면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 그래서 인생은 이런 허무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처럼 어려움을 겪고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체의 인생의 모습은 이렇게 허무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이런 인생의 허무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섭리함 속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함께 무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연은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히 여겨주시고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는 말하기를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빼고는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정말 그 죽는 순간, 어떻게 보면 참 인생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젊은 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러한 참 비극적인 운명의 죽음이었지만, 스데반은요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보호자 앞에 자신이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 앞에 이제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왔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처럼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죽음이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바스의 주장, 정당성 상당 부분 많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체험한 이런 계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신의 체험이 전부인 양 주관적인 계시를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그렇게 그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에게 한 가지 한계적인 안타까운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분별, 바른 적용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관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것을 객관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관적인 경험을 주신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씨름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그러한 계시의 경험을 옳다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장 모임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죠. 세 가지의 우리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 두 번째,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자 목련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빠짐없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목장별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